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 살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을 준비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일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 위에 자라는 교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숨쉬게 하실 때 자라고 또 소유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할 때 자란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과거에 묶여서 사는 공동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길, 붙드신 시간, 그 은혜 주신 열어주신 그 은혜, 이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다시 믿음으로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더욱이 그때는 요단강이 그 물이 넘치던 때라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그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물이 멈추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그 위로 그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자, 왜냐? 후일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에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다. 오늘 이 말씀이요, 설립 43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 말해주어야 할 은혜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도 은혜를, 건너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특별해서도 탁월하게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물을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른 땅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요단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의 승전비도 업적비도 공로비도 아니고요. 그 기념비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곧 기념비의 본질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겁니다. 자, 설립 43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을 지나왔습니다.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감사의 시간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힘있게 전진하던 때도 있었고 멈춰선 것처럼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셨고 때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분들, 섬긴 분들, 눈물 흘린 분들, 어려운 때에도 충성하며 자리를 지킨 분들, 그 모든 헌신이 정말로 귀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마저도 그 마지막에는 은혜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 헌신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견딜 수 있게 붙드신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은요, 사람의 공로를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웠던 시간도, 막막했던 시간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던 그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고백하고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곧 은혜는 기억될 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증언할 때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잊어버린 은혜는 힘이 되지 못하고 증언하지 않은 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돌이요, 두 곳에 세워지죠.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이 있는데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백성이 유숙할 곳, 곧 길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돌은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돌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후손들이 보고 그리고 묻게 되는 거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자, 그때 부모 세대는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으셨다.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 돌은 그 은혜의 증거다.
바로 이것이 보이는 은혜요, 드러난 은혜입니다. 기록으로 남고 공동체가 함께 보고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곧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런 보이는 돌이 있죠. 기록으로 남고 사진으로 남고 예배와 사역과 열매로 드러난 은혜, 또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섬기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귀하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호수아가 또 돌을 세웠습니다. 자, 어디에 세웠습니까? 요단 가운데. 지금이야 제사장들이 서 있어서 하나님이 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마른 땅이지만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면 보이지 않을 그곳에.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이 흐르고 있어도 그 돌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보이는 돌도 은혜인데, 드러난 이 역사도 정말 은혜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돌도, 드러나지 않은 그 눈물도 정말 큰 은혜라는 것. 우리가 이것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헌신도 귀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헌신도 귀합니다. 우리 교회 43년에도 길갈에 세워진 돌과 같은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돌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회의실의 어떤 결정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돌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겼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주보를 정리하고 예배 후 남은 자리를 정돈하고.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교회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허리 숙인 그 손길을 보셨습니다. 그 손길 동안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돌입니다.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하랑제랑교회 선생님들 그 모든 분들의 기도와 기다림과 눈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헌신도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돌입니다. 누군가는 아픔과 상처 중에도 분노 대신 용서하며 교회를 지켰고, 누군가는 말없이 헌금했고, 누군가는 아픈 몸으로 예배를 지켰고, 누군가는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공동체를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돌입니다. 교회는요, 박수 받는 사람들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박수 없이 섬긴 사람들의 그 눈물 위에,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의 그 기도 위에,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그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이는 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건물이 세워졌다, 이런 사역이 있었다, 이런 행사가 있었다,
이런 열매가 있었다. 물론 이것도 말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말해야 하는데 얘들아, 이 교회는 보이는 것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오래 참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용서가 있었고 누군가의 이름 없는 헌신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단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드러난 은혜도 감사하고 드러나지 않은 은혜도 감사하고 드러난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눈물과 섬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기억하는 교회, 사람들의 업적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기념비는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자,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해서 과거에 머물자라고 하는 거, 옛날에 좋았던 그 추억을 회상하자라고 하는 거, 야, 그때 좋았지, 그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자는 것, 그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자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의 돌은요, 과거 회상의 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지만 그들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여리고 앞에 서야 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이 가나안의 대적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새로운 순종 위에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운 이 돌은요, 과거를 붙드는 돌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돌을 세운 의미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막힌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닫힌 문도 열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3주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추억의 젖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셨다면 다음 세대의 믿음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과거만 이야기하면 늙어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으로 나아가면 새로워집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를 미래로 보내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건너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교회, 지나온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믿음으로 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43년을 붙드신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 작은 순종과 헌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깊이 기억해야 하는 돌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돌은 무엇인가? 곧 여호수아 4장의 돌은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우리를 건너게 하신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도 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요단 넘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한 것처럼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강 넘어 생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념의 돌 대신 떡과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서 올해 우리 표어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요, 주님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다음 세대 이웃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 43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의 은혜의 돌로 깊이 새기고 그 은혜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